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막은 하늘에 대한 하늘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 대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그 모형이 바로 이 성막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어떤 상징적인 측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교회를 예수께서 지으시는 신령한 집, 즉 거룩한 집, 영적인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어떤 벽들로 건물로 지금은 템플이라고 하는 신전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집이 오늘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로서 살아서 계시고 그분 안에서 서로 우리 지체들이 연결돼서 집으로 세워지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이 있었고요.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거룩고 구별된 자가 제사장으로서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 즉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지금은 어떤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어떤 비유적인 측면으로서 구약의 성막의 비유와 제사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례교회 믿음 중에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만인 제사장.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어떤 구별된 자만이, 즉 목회자나 또 어떤 사역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약에서 성막에서 그들의 직무와 그 성막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막은 출애굽기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겁니다. 얼마가요? 출애굽기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거예요. 그만큼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방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분리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는 처소로 이 성막을 만드셨어요.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그들 장막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성경 한 구절의 원리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째 되는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고 땅을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안식년이 7번째인 49년째도 농사를 짓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또 파종을 해서 농추수를 하긴 또 1년이 기다려요. 3년간을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공급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셨을 때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셔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들어가는 문을 정하셨는데 여기 파워포인트 보면 문이 보입니까? 손유섭 집사님만 보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분한테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문이 있죠. 문이 있습니다. 자, 이 문을 통해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한 가지 문밖에 없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다. 자,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문이니. 주님은 내가 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하실 때는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대신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복음은 뭐예요? 메시지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 길이 분명히 바른 길 같아요. 어떤 경우는 어떤 자기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또 오늘날 이슬람 종교를 찾아요. 불교를 찾고 또 나름대로 많은 길을 찾지만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오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앞에 놋제단이에요. 따라서 놋제단. 네, 놋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놋제단이에요. 놋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를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물이 피가 뿌려지고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이 번제단을 만들었을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제물을 불태우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신 것처럼 처음에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난 후에 아론이 이곳에 제사를 드릴 때 첫 제사를 아론이 드렸는데 이곳에서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은 이 불을 끄면 안 돼요. 이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가서 성소의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요. 나답과 아비가 이 향을 피우지 않아서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침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정하게 되어버린 불순종에서. 그래서 그 즉시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성소와 이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몸으로 치르셨어요. 그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제물을 드리셨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성막의 번제단은 그 짐승이 희생 제물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잠깐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 전에, 모세 때가 기원전 약 1500년 되는 1400년 대인데, 그럼 모세 시대 때 이 제물을 드린 것이 2000년 후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1500년 전에 희생 제물의 피가, 짐승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피는 다 피인데요. 그 희생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즉, 그 집 앞에서 뿌려졌으면 그 피는 구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뿌려져야 됐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한눈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를 보시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은 그들이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들으세요. 우리 왜 나는 예수님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믿는 그 이상은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주님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씻음받고 내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죄의 몸이 멸하 죽어버린 거예요.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침례인데요. 침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과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는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고 목마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내가 예배 안 드렸으니까 뭔가 허전하다. 성경을 안 읽었더니 자꾸 육신적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 육신적인데 구원받은 자가 성경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가오면 뭔가 행복이 없는 것은요. 나의 참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신 갚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기억들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의 습관들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떠나보낼 때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애굽 걸 다 잊어버리라. 애굽 걸 다 잊어버리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으심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사용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 생명으로 만드셨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야?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이 집에 있을 땐 내 양인데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인생이 내 인생이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염려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할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패키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은혜도 크고 우리의 영적인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로 드린 것처럼 그 희생 번제단 앞에 피가 뿌려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구별되었을 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목자님들도 집사님들도 여기 영적인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안주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주를 따라가야 돼요.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예요. 물두멍은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뜰에 있어요. 이것은 뜰입니다. 뜰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것은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것은 뭐냐면 물을 담는 큰 노스로 만든 큰 두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저기처럼 물을 담아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성막에 뜰이 있었어요. 즉 지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뜰입니다. 뜰에 있었어요. 자, 이 역할은 뭐냐면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요.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많은 보석을 가져왔어요. 노스로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뭐예요? 그 당시 유리가 없으니까 이 노스를 가지고 얼굴을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노스로. 내가 예쁜가 안 예쁜가. 그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를 치장을 하는데 이것을 만들려고 해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섬기면 발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면 거룩해야 됐어요. 자, 거룩한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는 물로 목욕하거나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요,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이 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노제단 가까이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 들어가고 나가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게 해야 돼요. 근데 깨끗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손과 발을 씻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자, 그 의미는 뭐냐? 그럼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게 들어간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날마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도멍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즉 죄를 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셔서 내가 너를 지옥불에 넣겠다라고 하시는 그 심판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직 이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것들을 즉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더러워져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내가 화가 나서 막 싸우고 내가 막 크리스찬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어떤 상처가 있고 이 분노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더러워진 거예요. 네?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자꾸만 잘못된 더러운 생각들이 죄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얼굴은 내가 거울을 보고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은요,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내 육신이 드러나게 되고 얼마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닌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대요. 또 우리 대표기도 하신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형제님들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앞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정말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의 만찬에 참석할 때 자기가 죄가 있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거룩하기 때문에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찬에 참여,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길 때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죄를 더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말씀으로 비춰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오고 가면서 이 손과 발을 씻어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되듯이 항상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누구와 만날 때나 어디에서나 먼저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은 깨끗한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정결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 주셔서 그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 거울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말씀은 나를 비추는 것이다. 나를 비추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에 비출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강박할 때 이 강박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용서하시고 책망하시고 용서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함께 세대 때는 애굽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애굽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의 잔재를 벗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세대는요, 그 애굽의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는 그 부모로부터 말씀 가운데 세운 세대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의미예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난 더 이상 깨끗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떠나가면 세상에 어둠이 들어올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듯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은 이 뜰이에요. 뜰. 어떻게 보면 성도의 기본 생활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서 세상과 성별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막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12개의 떡을 넣는 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을 넣는 떡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 떡상, 진설병.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떡이 있었어요. 자, 이 떡은 누가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이 떡을 새롭게 교체하고 여기에 있는 떡을 가져다가 제사장들만이 먹었어요.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으면 이건 성물을 범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은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고 그들이 주님을 섬긴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 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떡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떡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또 이 성소에 있는 떡을 제사장은 이 성소에 있는 거룩한 떡만을 먹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내가 12지파와 함께 하겠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목장 사역과 같은 이 말씀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떡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서 혼자 그 떡을 먹지 않았어요. 같이 먹었어요.
같이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제사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떡을 같이 먹으면서 정말 이 거룩한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이 거룩한 곳에, 이 거룩한 곳에서 이 거룩한 떡을 먹는 이 감격을 누리며 그들은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눌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회개의 역사가 있고 거룩한 곳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모인 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내 아픔을 얘기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주시는 거룩한 모임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의 떡을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감격들을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금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그것을 떠나가겠다. 예수님이 그걸 떠났을 때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떡을 먹으면서 정말 주의 만찬 때 떡을 먹으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시계가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고 내 마음이 분산되고 의무적으로 오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거룩함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힘썼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생명의 떡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떡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내가 깨닫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여행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단지 지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지식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울수록 더 뜨거워져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에는 이 분향 12개의 떡상이 있었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금 촛대가 있어요. 그 반대편에는 왼쪽에 보면 금 촛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촛대인데 이것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짠 순수한 감람유를 가지고 이 등불을 켰어요. 이 감람유를 가지고 등불을 켰는데 이것을 불을 끄지 말고 제사장들이 항상 이 불을 아침 저녁으로 켜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그들이 섬기려면 이 성소는요, 이 네 겹으로 된 염소의 가죽과 또 수양의 가죽과 세마포와 또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서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금촛대밖에 없어요. 이 불이 그것을 밝혀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영적인 소경이 눈을 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경된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시대의 복음의 정말 일꾼으로 우리가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예요. 우리의 빛은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감람유로 이 촛대에 불이 펴지는데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주로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인한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사역들은 성령으로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요, 성령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뜻이 바로 메시아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여러분들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빛을 비추는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은요, 이 말씀의 교제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빛을 비추는 거.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가?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끊이지 않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듯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능력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지성서에 보면 떡상이 있었어요. 진설병을 넣는 상 12개 진설병, 그 다음에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금촛대가 있었고 가운데가 뭐가 있었냐면 향을 피우는 곳이 분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단이 있었어요. 이것은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향은요, 저녁 때 등불을 킬 때 사르고 아침에 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어떤 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으로 해서 향을 피우면서 정말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가서 거기서 금촛대에 그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안식일마다는 떡을 가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건데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직무라고 히브리에 보면 바로 예배라고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우리의 삶 속의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내가 내게 주신 자들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이 중보기도를 하셨고, 히브리서 보면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의 하늘나라에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요. 여기서 향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국의 이 향의 금대접에 향이 올릴 때 이거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올라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의 위대함은요, 모세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한 민족을 살리게 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리게 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가 다시 회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강단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목자님들과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자, 여러분들 이 성막이라고 하실 때 바로 이 성소와 성소에는 이 세 가지 12개의 떡상과 또 금초대와 이 분향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내가 더 거룩한 삶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면 우리가 목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 이것은 계속 교회가 세워졌을 때 계속 복음 전도는 쉬지 않았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존재는 예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있어서 모두가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곳이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는데, 이 대제사장이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냥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거룩했는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갈 때요, 향년을 가져가서 연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와 그 지성소를요, 속죄에서 위를 이 연기로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리우라. 한번 사진 한번 다음 장 넘어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사들의 그룹 천사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 거기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 그 날,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너무나 거룩한 곳이에요. 심지어는 가장 거룩한 자인 이스라엘 중에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도 먼저 송아지를 가지고요, 그것도 염소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염소를 가지고 죄를 속죄했는데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야 됐어요. 염소.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 수송아지, 송아지. 그 가격이 잘은 몰라도 10배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날도 말합니다. 더 값진 수송아지, 송아지를 가지고 그 잡아서 속죄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인데, 이 가장 거룩한 임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것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그 막는 이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고 있는 이 거룩의 담을 허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하셔서, 아들을 희생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짐승을 반을 쪼개요. 쪼개서 넣고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짐승이 죽인 것 같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약을 깼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언약을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법을 깨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희생해 대신 죽으셔서 그것을 갚으신 겁니다. 죄의 값을 갚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은 생명 다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재물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간지와 같이 부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재물이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의미인데요.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도 다 이루셨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임재 앞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룩한 곳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안을 지성소로 만드셨어요.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과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성막의 뜰에서만 내가 구원받았고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는 걸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 생활하고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내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 누가 말아주는 거 목사님 설교만 가지고 또 누가 목자님 말씀만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너무나 저녁에 가면 내가 TV로 내가 아기 유학으로 남편 또 그 아내 우리가 서로를 정말 뒷바라지하고 세상 사람 만나야 되고 바빠요.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러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과연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은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받아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얼굴이 변화되고 내 부정함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역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냐?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것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특권이었고 오늘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선한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